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소망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내 뜻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 진리 안에서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결정해야 할 일 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선용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일제 강점기 때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한국전쟁, 공산치하, 공산당의 위협에서도 믿음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키고 피 흘려 순교하기까지 순국하기까지 진리를 행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신 진리의 길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다원주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기도의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500용사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며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른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위원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세우는 그런 기도자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국내 단기 선교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지역, 그리고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게 해주시고 또 성막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고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어린이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에 감사와 간증 넘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잘 이겨나가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차량 운행으로 섬기는 청장년 선교 회원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섬김의 기회와 은혜의 은사를 주셨는데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장님으로 또 선교회 임원으로 또 봉사자로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예배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믿음의 고백마다 주께서 큰 능력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내 눈앞에, 또 내 삶에 말씀이 있다, 말씀이 늘 생각난다,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한다, 이러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아무것도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또 막연하기만 하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또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남을 갖든지 항상 지금 내가 나누는 대화와 내가 하는 일들,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방향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다.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도 있고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다.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느끼며 섬기셔야 합니다. 느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이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지혜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만 느껴집니다. 내 욕심만 늘 생각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방향으로만 생각난다면 이것은 내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말씀, 뜻 붙잡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 믿음의 방향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면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 23장 쭉 보면서 구체적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방향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지 그 믿음의 영적인 감동, 영적인 감을 꼭 붙잡고 이때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단호하게 멈출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은 특별히 이 재판에 관하여,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하지만 재판에 관하여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말아라. 세상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벗어나도록, 진리에서 멈추도록 그런 일들 만들지 말아라. 걸림돌 되지 말아라. 장애물 되지 말아라. 더 나아가 때로는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을 때에 뇌물을 통하여, 물질적인 이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굽어지는 그런 일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 풍설을 퍼뜨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라고도 할 수 있고 거짓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풍설을 터뜨릴 때 전혀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풍설을 터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합니다.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여서 하나는 진짜 같은데, 하나는 뉴스에서 나온 사실인데, 하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내 욕심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진리인데 그 진리에서 빼는 것입니다. 빼서 진짜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미혹시키는 것,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전달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전달했어요. 들은 대로 전했어요. 근데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할 때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로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아무개가 요즘 이렇대, 교회가 이렇대, 어느 가정이 이렇대, 어느 사업체 일터가 이렇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말을 옮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죄가 작지 않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소식보다, 생명의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소식을 왜 퍼뜨리는 것이 더 속도도 빠르고 내 마음 가운데 아주 구미에 당길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허물을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래? 사실 나도 그렇거든요. 모두가 다 그래. 이런 마음으로 퍼뜨리는 것, 이거 주의하라. 풍설을 만들지 말아라.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는 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다수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그래, 생각이 그래, 행동이 그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선출할 때에도, 여러분 사람들을 선출하여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도 다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이나 의견을 결정할 때에도 다수에 의해서 그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수가 반드시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수가 진리다, 다수는 거짓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에 의해서, 소수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수일지라도 항상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도둑질도 아니야, 이 정도는 슬쩍 해도 돼, 이 정도는 이렇게 슬쩍 해서 우리 10사람이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가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건 거짓된 거라고, 이건 불의한 거라고, 이건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9사람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도둑질이냐? 이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편법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 문제없다. 법에서 거슬리지 않는다. 9명이 강하게 주장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정이 옳은 것인가? 진리 위에 결정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 한 사람의 의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내가 다수 편에 서는 그 길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는, 소수라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오늘 그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볼까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볼까요? 어찌 보면은 다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항상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라. 여러분,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미움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강해져서 원수가 생기고 원수로 취급받는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취급해요. 내가 항변하고 내가 설명을 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의 짐승이, 소나 나귀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엎드러져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원수라 할지라도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 4절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쭉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내 생명이 귀하면 그의 생명도 귀하고, 내 인격과 자존심이 소중하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존심도 소중하고, 내 물건,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 내 종, 또 나의 물건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도, 자녀도, 그의 짐승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의 관계라 할지라도 엎드려져 있으면 도와줘, 세워줘라, 그리고 돌려주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마땅한 길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 뭔가 앞으로 미래에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들에게만 눈을 밝히고 손을 내밀고 내 것을 내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이익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면서 사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의 지경도 더 넓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 꼭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의 가운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우침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의 지경도 넓히시고 내 마음도 넓히시고 내 손도 이렇게 넓게 벌려서 품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판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송사를 굳게 하지 말아라.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선물, 이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귀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피를 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으로 폭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피를 이렇게 끓게 만드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도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히려 좀 냉철하지만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 진리편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따끔하게 충고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의하라.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뇌물로 인하여 눈이 어둡게 되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 주의하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년은 뭐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번째 해에는 그냥 쉬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씨가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먹고 짐승이 먹고 나그네가 먹도록, 가난한 사람이 고아 과부 나그네가 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이야기로 하면요, 이건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6년 동안 7년 7번째 해마다 그렇게 여러분 안식년을 가지면 우리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보장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오늘 안식일에 대한 법, 우리가 이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 말씀에서 이미 나누었는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12절 한 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하라, 쉬라, 쉴 때는 너만 쉬지 말고 모두가 함께 쉬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일하라, 그러니까 7일 내내 쉬며 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6일은 열심히 일하는 인생, 6년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꾸는 인생, 그리고 7번째 해에 안식년을 갖고 7번째 날에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해오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과 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라. 그리고 쉬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13절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라. 주님의 나라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하니까 우상숭배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전하는 이 시간에 다른 이들의 이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 입에 부르지 말라. 들리게 하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내 입에 항상 거룩함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가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충전될 때에 6번째 날 6일 동안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쉬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첫 번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과 비전을 얻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6일 일하고 7번째 쉬었지만 우리는 첫째 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닫고 6일 동안 그 은혜, 그 말씀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이 공평에 대한 것, 재판에 대한 것,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한 가지만 오늘 내 마음과 내 귀에 딱 이렇게 새겨주신 말씀을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한 가지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날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섬김의 기쁨, 섬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걸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